오늘 주제는 개혁주의 교회입니다. 오늘은 좀 교리적 관점에서 좀 나누고자 해요. 여러분, 교회라는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면서 처음으로 신약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는 이 신앙 고백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답하면서 신약의 교회가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참고로 17절 바요나 시모나 있죠? 바는 이거 아들이란 뜻이에요. 요나는 요하나의 이름 축약되는 이름인데 베드로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시몬은 베드로의 본명이잖아요. 베드로는 헬라어로는 페트로스 남성형 고유 명사입니다. 아람어로는 게바인데 천주교에서 이 말씀 구절로 베드로가 교황 수의권을 받았다 그래서 주장하는 구절인데 좀 맞지가 않아요. 여기 보면은 18절에 이는 이게 여성을 뜻합니다. 그다음에 반석은 여성 일반 명사예요. 근데 베드로는 남성형 고유 명사잖아요. 그러면 이게 맞지가 않아요. 전부 다 남성이 그러니까 이나 반석이 전부 다 남성이나 남성 일반 명사가 돼야 되는데 여성이고 여성 일반 명사이기 때문에 이 주장은 맞지 않습니다. 사실 이 말은 예수님의 교회를 베드로가 말한 그 고백 위에 세우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베드로에게 수익권을 주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고백한 그 말은 저 반석과도 같다. 그곳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표기되었고 교회로는 표기되지 않았어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게 70인역이잖아요. 셉타진트라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도 백성들의 모임을 교회, 에클레시아로 말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백성으로 표기돼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설립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함으로 이 고백 위에 자기의 교회를 세우기로 지금 약속함으로 교회가 설립된 겁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신앙에서만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 말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고백하면 그곳에는 언제든지 교회가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복음의 선포에서 발생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하고 또 그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죽고 부활에 이르렀다고 선포하면 예수의 믿음을 받고 거기에 자동적으로 교회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구속 사역으로 성령을 출송해서 교회의 설립이 이루어졌기에 교회는 성령이 오셔야만 가능했던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성령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에 의해서만 사람들이 예수의 믿음을 선물로 줘요. 그러니까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이 권세와 직임을 위임받았고 또 그 증거로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이 교회를 이룰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 연합시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 결합시키면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어 예수의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 모이면 그 자리가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되기 위해서 먼저 사람들이 성령의 내주함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도록 선포하는 것이 사람들이 부름을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교회를 만드시기 위해 언제든지 예수님을 믿도록 예수의 믿음을 주시고 또 그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믿음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은 결코 교회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저 그냥 종교인의 집단일 뿐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의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부름 받았기 때문에 에클레시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었잖아요. 그래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던 것처럼 이제 예수의 믿음을 줌으로써 자기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교회로 만드신 겁니다. 부름받은 사람들이 교회가 되려면 그들이 예수의 믿음을 갖고 믿을 때 구속받습니다. 그러니까 부름받은 것만으로는 교회가 되지 못해요. 그러니까 부름받은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려면 이 예수의 믿음으로 구속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그들의 죄가 용서되고 깨끗해져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 고백함으로 사죄가 이루어져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 고백하는 이 일을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일반의 개인적인 의지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요. 성령이 말씀이라는 매개체로 영혼에 내주할 때 그때 예수의 믿음이 안착하는 겁니다. 그게 중생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중생과 성령 세례와 이 예수의 믿음은 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주하는 이 성령의 가르침이 진리고 또 말씀으로 사람들을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또 성령 충분을 또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내주함을 경험한 사람만이 성령 충분을 경험할 수 있고 성령 충만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개념이 바로 서야 됩니다. 여러분 그 중생한 백성들이 교회가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연합은 사람들이 서로 연합해 교제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사람들을 그리스도와 또 연합시켜요. 그래서 성령의 내주함을 경험해야만 되는 겁니다. 이 성령의 내주함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연합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 중생한 사람들이 결합되므로 사람 상호 간의 이 연합과 교제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결합되므로 교회가 되고 또 그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또 그리스도의 몸을 이뤄요. 이 연합은 영적이지만 가장 실제적이므로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이 연합이 사람들과의 연합으로 교회가 되게 하고 또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중생한 사람들을 그리스도와 연합시키는 것은 신비한 연합이에요. 그러니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영적 연합이며 또 그 그리스도의 분신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연합은 또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성령이 연합의 고리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 연합시켰으니 아무도 이 또 연합을 깰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교회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킴으로 이 교회의 발생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러내 또 예수의 믿음으로 구속하고 또 그리스도에게 연합시킨 공동체예요. 그래서 교회는 성령으로 결합된 공동체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사람들을 자기에게 연합시킨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 사람이 모여 교제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신앙인들이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함으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 연합은
이 성령의 역사로 신앙인들을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또 그리스도와 결합하게 해요. 이 연합은 구체적이고 또 실제적이어서 모든 구원의 은혜가 또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 그리스도와 연합 때문에 교회 밖에서는 구원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연합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연합으로 그리스도와 신앙인들이 또 한 몸을 이루게 되고, 이 연합 때문에 교회가 또 그리스도의 몸으로 또 지목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백성을 자기에게 결합하사 자기의 몸이 되게 하신 겁니다. 이 연합은 신비의 연합이어서 사람의 눈에 식별되지 않아요. 그래서 누가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되었는지 또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교회는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불가시적 교회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흔히들 그냥 교회 건물, 예배당을 교회라고 흔히들 얘기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거는 그저 예배를 위한 하나의 공간 처소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라고 보통 흔히 얘기를 할 때 좀 생각을 바꿔야 돼요. 흔히들 교회하면 그냥 그 예배당을 많이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그걸 여러분들 생각을 오늘 바꾸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생각했던 이 예배당을 교회를 생각했던 그걸 여러분들이 오늘 바꿔야 돼요. 그리스도에 연합한 자들만이 중생하고 성령으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중생하고 회심한 사람들 있잖아요. 신앙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생명, 그 성령이 교회의 생활 원리예요.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와 연합해 성립함으로 교회가 성령의 초소 혹은 뭐 성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할 때 그게 성전이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주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에게만이 이 성령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교회 밖에서 성령은 없고 또 활동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인간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활동하세요. 왜? 인간의 몸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창조시부터 하나님은 교회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선택 교리를 교회 성립의 핵심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성립의 근본적 진리는 그리스도의 연합이에요. 이 연합이 사람들을 교제케 하고 교회로서도 존속하고 또 활동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은 모두가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이 하나님의 구원의 적용의 핵심이에요. 이 그리스도와 연합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번 그리스도에게 연합한 자들이 교회 밖으로 벗어나가 구원에서 탈락,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진리가 이 불강력적 은혜 혹은 뭐 은혜의 주권성으로 표현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은 그리스도의 구원에 동참하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이루어집니다. 사람과 연합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어떤 건물 안에 많이 모였다고 해서 거기가 교회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리스도가 있을 때 성령이 내주할 때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다. 아무리 사람과 잘 연합해도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으면 교회가 될 수 없어요. 그저 종교 단체일 뿐입니다. 종교 단체는 불교도 있고 이슬람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원불교도 있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 때문에 교회를 또 구원의 방주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개혁 신앙만이 교회의 핵심 진리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강조해요. 오늘 제가 유독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 연합을 좀 강조하는 편입니다. 왜? 오늘 교리적인 측면을 다루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연합으로 시작하고 또 그 연합으로 존재하고 또 교회로서 마감하는 겁니다. 이 연합에 의해서 성도의 교제가 나오는 거예요.
따라서 이 교회를 성도의 교제라고 종교개혁은 규정했어요.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가 근본이 아니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에서 성도의 교제, 즉 신앙인의 교제를 결론 짓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그리스도에게 연합된 자만이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연합은 중생으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중생은 영적이어서 육체적인 이 눈으로 식별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만의 참교회를 아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누가 성령세를 받아서 그 사람이 성령의 내주한 외관상으로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오랜 동안 같이 생활하면 뭐 알겠지만은.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는 불신자도 있고 종교인도 있고 신앙인도 있어요. 세계 부류가 공존하고 있어요. 이들은 외형적으로 교회에 속해 있지만 참 교회에 속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은 다 하나님의 택자들이에요. 이 선택자들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교회를 비가시적 교회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는 신앙 고백과 예배 말씀 선포와 또 성례에서 또 교회 조직과 정치 그리고 회합을 통해서 그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가견교회 혹은 또 유형교회라고도 말하기도 해요. 여러분, 무용교회와 유형교회는 서로 분리되어 별도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공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용교회가 참교회이지만 이 지상의 가견교회를 떠나 성립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므로 말씀 선포를 신실히 행해서 이 가견교회가 참교회가 되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선포자는 책임 있는 말씀 선포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설교를 가볍게 할 수가 없어요. 두려운 겁니다. 왜? 영혼 구원의 관점에서 선포되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 설교할 때 우스갯소리나 하면서 가볍게, 그건 온전한 말씀 선포가 아니죠. 잡담이죠. 그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이름을 빙자한. 여러분, 교회는 지상에서 존재하는 한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늘 죄악과 싸우는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개인의 죄를 대항해 각자가 투쟁하지만 또 죄가 연대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쉽게 유기적으로 번짐으로 교회가 또 죄와 또 투쟁해야 되는 겁니다. 개인도 투쟁해야 될 것이고 교회도 투쟁해야 되는 거예요. 또 더 나아가 교회 밖에 또 사회 악에 대해서도 투쟁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교회가 거룩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왜? 지상의 교회는 성화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악과 투쟁해야 합니다. 그러나 천상교회는 승리한 교회죠. 천상 가서까지 투쟁할 필요는 없죠. 여러분, 교회가 교회로 성립하고 존속하려면 그 두 가지 역사가 진행돼야 합니다. 그것은 순수한 말씀의 선포와 또 성례의 정당한 집행이에요. 이 말씀 선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역의 선포입니다. 그러니까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그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와 또 예수님 사역에 대한 내용이어야 돼요. 그걸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구약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거지만 구약을 해석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필터를 갖고서 해석을 하고 또 해석되는 게 선포되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복음의 필터링이 없이 그냥 하게 되면 그냥 유대 경전에 지나지 않아요. 우리 기독교는 상관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선포되면 또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 또 교회를 이루어요. 그러므로 이 교회를 말씀의 창조물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면 사람들이 믿을 뿐 아니라 또 그리스도로 자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선포를 또 교회가 생겨나고 또 자라갑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임으로 또 교회를 다스려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통치는 말씀과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이 신령한 통치므로 외형적 통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바르게 선포되면 언제나 교회가 발생하고 또 교회가 존속합니다. 여러분, 그 종교개혁 때 로마 카톨릭 교회가 교회로서 인정받기 어려웠던 것은
순수한 하나님 말씀 선포가 유지되지 못했기 때문이었어요. 물론 그때라고 교회가 뭐 전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죠. 왜? 여로보암 때도 성전이 다 회파되었지만 그래도 남은 자들이 있었고, 또 아합 때도 그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7천 명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순수하게 선포되면 교회가 언제나 또 발생하고 자라서 존속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바로 선포되면 교회는 언제나 어디서나 존재하고 또 그리스도의 재림시까지 존속할 겁니다. 사람의 결정을 하나님 말씀의 자리에 세우면 교회가 교회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설교의 내용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의 사역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 구원 사역을 빼고 다른 거를 말하면 그때부터 교회는 변질되고 종교 집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 선포 때문에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매주 듣는 설교가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이거나 교훈적이거나 인간적일 때 그건 설교가 아니에요. 그냥 일반 문학 강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듣는 매주의 그 설교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될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 사역이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드러나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그 외에는 전부 다 설교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는 데는 성찬을 집행해야 합니다. 이 성찬은 이 각연적인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귀로 듣는 복음 대신 눈으로 보는 이 복음이 성찬입니다. 그러니까 매주 성찬식을 해야 완전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성찬은 하나님께서 그의 구원을 우리의 몸의 기관에 접촉하게 하는 역사예요.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우리의 몸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성찬은 눈으로 보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성찬을 바로 집행하면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에 이르게 되고 또 그리스도와 연합을 또 확고히 합니다. 이 성찬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또 강화 목적으로 집행되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가 이룩한 구원이 우리 몸의 부분들에 적용돼서 또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개혁주의 관점에서 성찬 없는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어떤가요? 이미 교회가 될 때 이루어진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 성찬을 통해 더욱 강함으로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연합은 영적이며 실제적이어서 이 연합을 깰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와 연합에서 구원이 개인에게 또 전달되고 또 확실하게 적용되는 겁니다. 성찬은 말씀과 분리해서 시행하면 죽은 성례가 되어서 아무런 효력을 낼 수가 없어요. 이 성찬은 귀로 듣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므로 말씀과 함께 집행될 때만 이 성찬의 본래 직임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그 자체로 완전한 은혜의 방편이나 성찬은 그 자체로만은 완전한 은혜의 방편이 되지를 못해요. 같이 이루어질 때 은혜의 방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선포하고서 말씀을 선포하고 나서 그 구원의 확인을 위해서 성찬이 집행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루어진 구원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설교만 있고 성찬이 없다? 좀 생각해 봐야겠죠? 그 성찬은 구원의 뭐 필수인 거로 여기서 누구든지 뭐 성찬을 반드시 집행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언약 백성들이 모여 예배하는 자리에서 꼭 시행해야 합니다. 종교인의 집단에서는 성찬을 안 해도 돼요. 여러분, 개혁교회는 로마 교회와 루터 교회와는 달리 건징을 교회됨의 지표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선포도 건징도 필요해요. 건징을 하지 못하면 교리와 교회 거룩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건징이 없는 교회는 이미 교회가 아닙니다. 종교 집단일 뿐이에요. 그러나 많은 교회에 지금 건징이 사라지고 있어요. 이 건징은 윤리적인 면에서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윤리의 영역에서 이 건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교리도 이 어떻게 바로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건징은 교회가 전투교회라서 이 지상에서 죄와 싸우고 있기 때문에 시행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왜? 아직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릇된 가르침과 윤리적으로 문제가 된 이 행동을 고치는 교회 자체 정화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 건징은 권면과 성찬 정제와 뭐 출교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권징은 교리를 순수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리가 교회의 생명, 말씀의 선포가 기본 교리에서 벗어나면 이단이 되거나 또 자유주의가 되어 이 기독교를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은 기본 교리 중 일부를 합리적인 해석을 한 것이고 자유주의는 모든 교리를 다 합리적인 해석을 하는 겁니다.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단은 어느 일부분에서 합리적인 해석을 하기 때문에 쉽게 식별하지만 자유주의는 모든 교리를 다 합리적인 해석을 함으로 쉽게 식별해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권징이 어려운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유주의 방식으로 성경을 해석할 때 성경에 대한 깊이가 없거나 분별력이 없게 되면 그저 받아들여요. 여러분, 어느 신학 박사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해석하면 아마 100이면 100%다 그대로 받아들일 거예요. 그 사람의 교리가 잘못됐는지 안 됐는지 구분 못하고, 특히 신학으로 주장함으로 쉽게 넘어갑니다. 여러분, 신학은 학자들의 의견일 뿐이에요. 교리가 아니에요. 교회가 믿음에 대한 권징이 없이는 건강한 교회를 남기가 불가능합니다. 이 그릇된 교리를 가르치면 가르침을 교정하거나 버리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는 출교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찬의 거룩을 지키지 않으면 교회가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교회의 거룩은 성찬의 거룩과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예배에서 성찬은 말씀 선포처럼 중요해요. 그런데 성찬식이 1년에 몇 번만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이 일반 불신자들과 같은 이 삶을 살면 그 교회는 이미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신자들로 하여금 죄악을 버리고 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경건한 삶을 살도록 권고하고 또 가르쳐야 해요. 그래도 고치지 않으면 성찬 정제를 참석시키지 말고 또 교회 앞에 고쳐야 할 사람들을 분명히 공표합니다. 그래서 전혀 고쳐지지 않고 일반 불신자와 동일한 삶을 살게 되면 그때는 출교시키는 거예요. 교회 밖으로 내보내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교회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루터 교회는 건증을 하지 않으므로 교리와 거룩을 바로 지킬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사랑을 강조해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각자의 자유에다 맡겼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거룩을 유지할 수 없었고 또 교리를 바로 지킬 수가 없어서 퇴락하게 된 겁니다. 로마 교회도 건증하지 않아요. 로마 교회는 듣는 교회와 가르치는 교회로 나눕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교회에서 거룩성이 귀속됩니다. 이 가르치는 교회가 대표적인 교회예요. 그러니까 듣는 교회는 평신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간접적인 교회고 간접적으로 교회 특성에 동참하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따라서 교회가 건증을 하지 않으므로 교회가 도덕적으로 말할 수 없이 타락해도 아무런 제재 조치를 행하지 못합니다. 그 사제들의 윤리 생활에 대해서도 규제가 없어요. 신자 불신자 간에 아무런 차이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건증이 교회를 발생시키고 구성하는 요소는 아니지만 교회가 교회로 남으려면 건증이 교회에서 시행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화가 완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는 언제나 이 건증을 행해 교회의 거룩을 지켜야 하고 또 교회가 교회로 남아 이 거룩한 구원의 기간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문제는 대다수의 교회들이 건증을 포기했다는 겁니다. 그저 교인 수에 목매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세속화된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왜? 종교 집단이기에.
여러분, 교회는 세속화될 수가 없어요. 중생하고 회심한 신앙인의 공동체는 세속화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종교인들이 모였기 때문에 교회가 세속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교회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냥 그저 종교 집단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건물에 모여 있으면 그걸 전부 다 교회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생각 자체, 출발 자체가 틀린 거죠. 여러분, 교회는 사도신경의 고백대로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이며 또 사도적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예요.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또 연합되었기 때문에 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연합돼 성령에 의해 하나로 통일됐기 때문에 하나의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으므로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하나의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인류 역사의 끝날까지 하나의 교회예요, 그냥. 지상과 천상의 교회를 다 포함하는 그저 하나의 교회일 뿐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특성은 거룩이에요. 하나님의 특성이 거룩이잖아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생명에 연결되어 있고 또 그의 생명으로 살기에 거룩한 겁니다. 예수님의 피로 씻어서 깨끗할 뿐 아니라 그의 거룩을 전달받아 거룩해지고 있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사실 사람에게 거룩이란 말 쓰기는 좀 어렵죠. 그런 특별한 용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때로는 경건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이 거룩은 죄를 떠남으로써 성립되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 죄의 경향성이 내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시로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이란 말을 감히 못 쓰는 이유가 그런 의미도 있어요. 단순히 그걸 좀 약간 낮춰서 그냥 경건 정도로 쓰는 게 좀 조금 부담이 좀 덜합니다. 교회 거룩은 신자들의 내면의 거룩이고 또 생활의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거룩은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들이 원리적으로 거룩합니다. 물론 아직 죄가 다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에 있어서는 완전히 거룩하지 못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거룩을 받아 거룩으로 나감으로 거룩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보편성을 지닙니다. 교회는 모든 시대와 장소의 모든 교회를 다 포용해요. 따라서 교회를 보편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걸 카톨릭 교회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이 카톨릭이라는 용어는 원래 보편적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마치 고유 명사가 된 것처럼 로마 교회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카톨릭 하면 그냥 예, 우리가 지금 그 용어를 쓰기가 좀 불편할 정도가 된 거예요, 지금 사실. 그래서 루터는 카톨릭이라는 용어를 피했습니다. 그러나 칼빈은 개혁교회가 진정한 카톨릭 교회라고 봤던 거예요. 왜? 이 카톨릭이라는 말 뜻이 보편성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이 교황을 정점으로 해서 전 세계에 다 퍼졌기 때문에 보편교회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카톨릭에서 얘기하는 이 카톨릭이라는 개념은 보편적 개념은 그런 개념이에요. 근데 우리 개혁파는 좀 달라요. 이 개혁파는 무용교회만 진정한 보편교회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무용교회만이 인류 역사 끝까지 모든 교회를 다 포용하며 또 전 세계 모든 교회를 다 포함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는 성령에 의해 그리스도에게 연합함으로 성립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 인도받는 교회가 보편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또 사도적 성격을 지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은 자기들이 교회만이 진정한 사도적 교회라고 주장을 합니다. 왜?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로마 교황은 베드로의 사도권을 계승했고 또 주교들도 다 사도들의 법적 계승자를 보기 때문에 그 반면에 그쪽과 유사한 그 히랍 정교회는 그들의 대주교인 콘스탄티노플 그 주교가 안드레 사도한테 그 사도권을 계승받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사도성을 지닌다고 얘기를 해요. 다 자기들의 주장이죠. 물론 베드로가 사도고 로마에서 죽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사도권을 로마의 주교에게 전달했다는 증거는 없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를 설립하고 조직하고 교회되게 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의 교회 사역을 인정해요. 그러나 초대교회 교회 설립은 베드로 혼자만 사역이 아니잖아요. 다른 사도들과 함께 활동했어요. 사도 야고보, 사도 요한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 일반 서신에 볼 때, 우리 일반 서신의 책 순서가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담임 목사 순이에요. 야고보, 베드로, 요한입니다. 그렇다면 카톨릭의 얘기는 맞지가 않죠. 냉정히 본다면은 뭐 정해놓은 건 아니지만 야고보가 가장 우선이었어요. 물론 그 예수님의 제자로서 베드로가 가장 우위권에 있었지만은 실질적인 예루살렘 사역에서 담임 목사 역할은 사실 야고보가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가 죽임을 당하고 나서 베드로, 요한으로 간 거예요. 요한이 또 가장 오래 살았잖아요. 늦게까지. AD 90년까지 살았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 계시록까지 다 쓰고서 마지막에 했잖아요. 물론 그 편지를 쓸 때는 소아시아 지역에서 에베소에서 썼습니다. 왜? 그때는 이미 예루살렘이 완전히 그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멸망됐잖아요. AD 70년에. 그래서 요한이는 에베소로 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직거 생활하면서 직거 생활이라기보다는 사역을 하면서 이제 이런 편지를 썼던 거죠. 그렇다면 바울이 설립한 교회들 많죠. 근데 그게 전부 다 이방 교회들이에요. 그렇다고 참교회가 아니라고 이 제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여러분, 사도성은 사도적 선포의 계승에 있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선포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역의 선포를 계속하면 교회가 사도성을 갖는 겁니다. 개신교회, 특히 개혁교회는 교회가 사도성을 가집니다. 개신교회, 특히 개혁교회는 사도들의 선포를 또 신실하게 계속합니다. 따라서 참 사도성은 개혁교회가 타당해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가 자기의 피로 교회를 사셨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명을 살게 하셨어요. 따라서 모든 권세는 그리스도에 있고 그가 교회를 다스리세요. 교회의 머리일 뿐 아니라 교회의 생명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다스리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자기의 피로 교회를 사서 자기의 교회를 세우셨던 거예요. 그가 교회의 설립자잖아요. 그러므로 그가 권세를 갖고 교회를 다스리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스림에 있어서 그리스도는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리세요. 그러니까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는 말씀의 봉사자를 또 세우시고 말씀을 선포하면 사람들이 회개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로 자라가요. 또 그리스도의 통치는 은혜의 통치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선포로 사람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또 자라가요. 근데 이 일은 모두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교회 직분자들은 그리스도의 통치를 구현하기 위해 세워진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목사의 직임은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겁니다. 말씀 선포로 사람들의 생명과 사망이 결정돼요. 이것이 교회가 갖는 생명과 음부의 권세를 가졌다는 그 말씀의 뜻입니다. 장로는 교회의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또 세워졌어요. 선포된 말씀대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또 신방하고 권면합니다. 7위는 성도들이 말씀대로 바로 살도록 권고하고 또 지도하는 거예요. 집사는 교회의 재산 관리와 또 구제를 위해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구제와 봉사하는 일을 쉬면 안 돼요. 또 사회 정의가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직분자들은 봉사자예요. 권위를 내세우면 안 되는 거죠. 이 교회 통치는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행사하세요. 그러니까 교회의 모든 행사는 다 그리스도의 통치를 위해서 세워졌고 개인의 권세를 가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오해를 하죠. 그러다 얻게 되 힘들잖아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건데. 정리할게요. 여러분, 교회는 복음을 선포할 사명과 책임을 부여받았습니다. 이 복음을 선포해 사람들이 회개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는 거예요. 가르침으로 또 성경을 해석하고 또 바른 믿음을 고백하고 또 믿음이 무엇인지 세상에 알리고 이 진리를 보존하는 겁니다. 그리고 진리의 보존과 전파를 위해서 또 신학 교육을 해서 복음의 전파자를 양육해야 하는 거고, 이렇게 교회는 자기가 믿는 교리를 전파하고 보존하며 전승합니다. 또 교회가 갖는 권세는 7위권이에요. 교회는 자체 질서를 가지고 또 질서에 맞게 생활을 합니다. 또 이 일을 위해서 교회 생활을 바로 규제하는 규칙과 또 교회 헌장과 예배 모범을 스스로 정하는 권세를 가져요. 그러니까 신자의 자격과 교회 직분자들의 자격을 규정하는 또 규칙을 제정해서 또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또 교회는 거룩해 함으로 권징을 또 시행해 모든 성도들로 경건에 힘쓰도록 권세를 가졌어요. 여러분, 교회 생명은 거룩에 있습니다. 이 거룩은 죄를 떠나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잖아요. 또 이를 위해서는 교회는 권징을 또 시행해야 합니다. 건강한 신자들을 더 건강하게 하고 병들고 연약한 신자들은 고치고 건강하게 하고, 그것이 만약 불가능할 때는 교회에서 출교시켜 교회의 거룩을 지켜야 합니다. 이 거룩의 유지를 위해 권면과 이 징계를 행사해야 되는 거예요. 또 교회는 봉사하는 직임 또는 이 권세를 가졌습니다. 봉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일을 위해 교회는 그 시작부터 집사를 세우고 구제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의 생활을 또 보살펴야 합니다. 이 구제는 어려운 신자들로 하여금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또 교회 재산을 재분배하는 형식을 취하는 거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으로만 진행되는 게 아니에요. 물질적인 면에서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사회 정의가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는 헌금을 통해 생활의 기초를 어느 정도 고르게 하는 일이 필요한 겁니다. 또 구제는 교회 내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또 확대해요.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또 그들의 생활에 어려움을 도와주는 겁니다. 따라서 이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을 돕고 위로하는 일들은 교회가 담당해야 하는 일이에요. 이렇게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할 때 교회는 건강해지고 또 신앙인의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